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네요. 부처님이 삼계가 불타는 집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삼계라는 게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생을 받고 있는 세계는 전부 불타는 집이다. 그거를 가지고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불타는 집이에요. 지금 뭐 코로나 가지고 야단, 거기다가 강대국들끼리 싸움을 야단, 또 내부적으로는 지네들끼리 정권을 잡으려고 야단, 돈 처먹으려고 야단, 전부 진짜 불타는 집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타는 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어떻게 즐기고 사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좋은 세상 가겠느냐 그런 얘기. 근데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가더라도 그건 전부가 불타는 집이에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극락세계 간다, 천당을 간다 하면은 영생이 난 뭔지 모르는데 영생을 한다, 거기 가면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실제 좀 생각이 올바라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호킹이 절대자는 우주에 없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없느냐? 우주가 있을 자리가 없다. 절대자가 있을 자리가 없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절대자가 있으면 절대자가 있어야 될 곳은 우주 아니나 우주 바깥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봐라 이거지. 우주 안에 있으면은 우주 법칙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있는 한은 우주에 있는 한. 그러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 우주에 있는 천체 아무리 오래된 별도 다 없어지게 돼 있고 생명체도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으면은 그 절대도 죽어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생길 때가 있다가. 그러면 우주 바깥에 있다고 그러자 이거지. 우주의 바깥에 있으면은 우주 안에 일어나는 질서를 지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지가 절대자라고 해도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우주가 지금 법칙이 되는 대로 돌아가는 거지. 거기 외부에 어떤 실력이 있어서 그걸 돌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절대자는 존재할 곳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거를 넘어선 무슨 절대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우리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유의법을 넘어선 무의법의 경지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경에서 무의법을
말씀하시고 그걸 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위법이라기도 하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못 믿어요. 어떤 명상법을 뭐 얘기 들어보면 명상법을 하면 어떻게 되고 뭐고 그것도 가만히 보세요. 명상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그게 무위법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유법. 거기에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면 즐거운 세계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걸로 만들어내는 것이 명상법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것을 뛰어넘는 법을 가리킨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런데도 불법 배우는 사람들이 금강경의 근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딴짓을 한다고요. 근데 사실 우리 선문정로 그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선문정서에서 승철 스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귀봉선사는 선을 못 놨다 이게. 여기 금강경 해설해 준 분 중에 귀봉선사가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귀봉선사 같은 분도 그 얘기가 승철 스님 말씀에 선문정도에 그게 나오는 말이에요. 승철 스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은 귀봉선사도 금강경을 제대로 확실히 알지 못했다고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노 점수를 가지고 선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부처님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귀봉선사가 도노 점수를 계속해서 주장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불교를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우리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된 불법을 배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읽으면은 그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금강경에 나오는 우리 보시자고요. 금강경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347쪽에 나와 있는 금강경입니다. 347쪽이요. 금강경 본문을 지난번에 공부하다가 나왔습니다. 금강경 보시면 이렇게 무슨 까닭인가? 수벌이야. 만약 작은 법을 좋아하는 자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장견에 집착하게 되므로 곧 이 경을 능히 받아 듣고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서 설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작은 생각을 가지고서는 금강경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깨칠 수가 없다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이야 참 희한하구나.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같은 덕상을 갖췄다. 그 사람한테, 그 중생들한테 이 중요한 법을 가르쳐봐요. 알아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깨치려고 하는 놈이 하나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옳게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를 띄워버리고 여기서 지금 5, 5, 6번의 선지식들이 가르쳐 주신 걸 가지고 그거를 내 지식으로 생각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가지고 부대사가 말씀하신 것까지 우리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왜 부대사 거를 지금 공부를 했는데 부대사 거를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왜 아상, 인상, 중생상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남에게 법문을 못 해주시느냐. 지난번에 했는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짓는 바가 다른 이의 성품에 의지하여 공덕을 닦아서 이름이라. 짓는 게 있으면은 여기서냐 뭐. 짓는 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이게 선사들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욕심이고,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화내는 놈이 진심이고, 그러다 공부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치심이고,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불교는 탐진치, 탐하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화내는 마음을 없애야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불법 공부하는 거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할 생각을 가져야 부처님의 경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왜 소승, 대승을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뭐 대승이 따로 있고 소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얘기예요.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대승이에요. 뭐 대승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지금 부대사 말씀을 보세요. 네가 공덕을 지었다고 하면은 공덕이라는 게 여기서 공덕이라는 게 우리가 공덕을 진다. 공덕을 지는 게 뭐예요? 남에게 좋은 일을 한다, 뭐 한다, 부처님한테 뭐를 한다, 뭐 바친다. 이것이 공덕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게 벌써 남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는 것이 돼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짓는 바가 다른 이의 성품에 의하여 공덕을 닦아서 이름이라. 지가 혼자 지어가지고서 지가 혼자 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좋은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걸 이룬다 이게요. 그거 어떻게 지가 짓는 겁니까? 요것이 아까 조사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욕심이고, 공부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건 진심이고,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건 치심이라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적정에 나아갈 뜻이 없으며, 여기서 적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지금 세상이 시끄러워.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이 시끄러워. 그냥 나 혼자 고요하게 세상 살겠다.
이게 적정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요. 절대자가 우주 안에도 우주 바깥에도 있지 못하듯이 깨달은 우리 마음은 적정 속에도 있지 못하고 이 사바세계 시끄러운 속에서도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요거가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속에서 있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없으며 오직 중생을 제도할 마음만 있을 뿐이다. 중생무변서원도입니다. 중생제도는 거예요. 중생무변서원도예요. 중생무변서원도라는 게 중생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무변서원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법계가 다 중생이에요. 그걸 다 제도해야 돼요. 그 제도, 우리 생각,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도한다면 제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위법으로 가야 제도가 되는 거예요. 깨침의 경지로 가야 제도가 되는 거지, 깨침의 경지가 아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비를 행함에 그 자비가 광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무위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자비는 전체가 자비에 우주법계 전체가 자비고, 지혜를 쓰면 지혜가 능히 깊다는 얘기는 전체가 지혜스럽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이롭게 하고 겸하여 자기도 이롭게 하며,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해도 남 이롭게 하는 거고 나를 자타일치 성불도입니다. 불교에서 제일 끝난 다음에 원을 세우는 것이 자타일치 성불도예요. 남과 나가 동시에 부처를 이룬다. 그거를 사실 각 절마다 염불하고 뭐 하고 나서 맨 끝에 가서 하는 것이 자타일치 성불도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 아무 뜻도 모르면서 자타일치 성불도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타일치 성불도냐. 여기에 부대상은 이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지금 그거를 아상, 인상, 중생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확철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려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 내가 가진 생각이 집착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전부가 빗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지를 작은 성인이 어찌 능히 감당하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번엔 부대사 말씀입니다. 저 야부선사의 말씀입니다. 이 깨달은 경지의 경우는 야부, 어진이가 보면 어질다 말하고, 지혜로운 이가 보면 지혜롭다고 말하도다. 이건 지금
하모특 원사가 또 법문을 해 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경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서 깨친 그 경지는 깨달은 사람이 보면, 착한 사람이 보면 착한 마음이 전부 착한 마음으로 돼 있고, 지혜스러운 사람이 보면은 전부 지혜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은 악하다고 그러고, 선한 사람은 선하다고 그러고, 한다고요.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선하고 악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악한 것은 뭐예요? 상대적인 거죠. 근데 진짜 진리의 경지에 우리가 깨친 사람의 경지에는 상대를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그러더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보면 전부가 착한 거예요. 지혜스러운 건 전부가 지혜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하신 거를 하모특 원사가 어떻게 법문하셨나 들어보십시오. 설의 이 경은 지혜로서 체를 세워서 생각에 상함이 없고, 요게 잘 생각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지혜가 체야. 체가 뭐예요? 몸뚱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몸뚱아리. 그러면 금강경은 지혜가 근본이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체를 세워서 생각에 상함이 없고, 참, 체기 때문에 생각에 나오는 게 없다,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나와서 마음에서 뭐가 생겨서 행동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유의법이죠. 이건 체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혜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없어요. 악하다, 선하다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말씀해요? 악하다, 선하다는 것도 뭐 얘기냐면은, 악한 거를 보아서 내가 선한 생각을 만들 때가 선한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것은. 선한 생각에서 그거에 반대되는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는. 그러나 근본 자리에서는 그거를 떠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악한 마음이 생길 수도 없고 선한 마음이 생길 수도 없어요. 자체가 지혜예요. 자체가 지혜 덩어리예요. 그래서 깨친 사람의 눈에서 보면은 항상 지혜의 형상이에요. 이거를 지금 하모특 원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경은 지혜로서 체를 세워서 생각에 상함이 없고, 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나고 면하고가 떠난 자리예요. 또 그 다음에는 행으로서 용을 일으켜서 계속 일어나 끝이 없으니,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지혜스러운 마음에서 나오고 행하는 건데, 행하는
당체가 없어요. 뭐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마음 씀씀에 대해서 지금 전부가 이걸 떠나서 깨침의 경지를 가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지혜스러운 당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오는 것이 없고, 지혜스러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움직여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건 유의법이에요, 무의법이에요? 유의법이에요. 행함이 없이 행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해요. 그게 참,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지혜 자체가 모든 게 지혜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없이 생기는 것이 없이 지혜스럽고, 또 지혜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왜 깨침의 경우는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이런 속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깨치면은, 스님들 얘기 깨치면은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거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했으니까 시공간이라는 게 어떤 개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는 게 아니다. 이것 자체가 초월된 거예요. 그래서 어진 사람이 보면 어질고 지혜스러운 사람이 보면 지혜스럽다는 얘기를 야부전사가 한 거를 하모득동선사 그 뜻은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이 일어나요. 끝이 없으니 이것은 문수 보현과 같은 대인이 경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문수보살이 부처님이고 보살님이고, 보현보살은 행의 부처님이 보살이.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문수 보현과 같은 대보살들한테만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면은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고 문수 보현보살 같은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경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쓰고, 그리고 수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행하는데도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느냐? 올바른 방법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전부 탐진치 삼독이에요. 애초서부터 얘기는 우리 생각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불교 배우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뭐야? 탐진치 삼독으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탐진치 삼독이 없이 공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탐진치 삼독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경우는 시작 없는 예적이라고 그래요. 시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에 끄달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떠난 속에서 마음을 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은 각자가 지금 건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각자가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공부예요. 그러면서 작은 근기와 작은 지혜자의 생각엔 능히 걸릴만한 것이 못 되는 작은 지혜를 가졌거나 작은 근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 걸린다는 게 거기에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이 얘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니들이 작은 근기로 생각하지 말고 작은 지혜로서 생각하지 말고 문수보현의 지혜와 근기로서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즉 지혜가 없으면 이로써 체를 궁구할 수 없고 여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진짜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로써 체를 근본자리를 궁구해서 깨달을 수가 없고 인이 없으면 자비가 없으면 그 작용을 다할 수 없사니 작용을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것을 의지해서 닦는 자는 가히 자비를 행함에 자비가 광대하고 지혜를 쓰매 지혜가 능히 깊어지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면은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금강경도 못 알아듣고 또 야부선사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지금 하버동 선사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양반들이 이것을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저렇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사실 불교는 한 가지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금강경이다, 화엄경이다, 법화경이다, 열반경이다, 경전이 많고 조사선사들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중생들은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죽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 힘든 거를 중생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건가. 얼마나 고민을 하셨어요. 사실 팔상록에는 채석천왕이 와가지고 해서 하고 하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부처님이 얼마나 고민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소승불교가 나오고 대승불교가 나오고 그러고서도 못 알아듣니까 밀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고단의 선 나오고 이게 전부가 사람들이 제 근기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도 그저 불교가 이게 불교다 저게 불교다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도 우리 중생들은 뭘 얘기하느냐면 제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불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0%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야부선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영웅도 배우지 않고 독서도 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먼 길만 가도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영웅이라는 것은 뭐 세상에 나와가지고 특전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하모득통선사의 법문도 있지만은 이걸 읽으면서 우리들을 공부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잘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거면 사실은 그래요. 사기 잘 치면 잘 살아요. 사기 잘 치면. 거짓말하고, 그러고 권력 있는 놈한테 돈 갖다 주고, 뭐 해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잘 살면 잘 사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세상에 살려면은.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 살려면은 뭐를 배워야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영웅을 닮아야 뭐가 될 것 같아? 그 영웅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독서를 왜 해요? 책을 왜 읽어요? 도움도 안 되는 거 왜 읽어요? 돈도 안 생기는 거. 사실 경 읽었다고 지금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데 거기 돈 생기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잘 살려고 그러면은 세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잘하느냐? 어떻게 하면 사기치기를 잘하느냐? 이거를 그놈들한테 배우고 또 독서를 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지 되죠, 거지. 지 딴엔 열심히 살았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도 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동안 돈 봅니까? 열심히 안 살아도 돈 번 놈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열심이라는 게 우리 학교 다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어떤 사람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둔해요. 그리고 안 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부지런히 살죠. 저는 저대로 다 욕망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부선사의 법문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간다 이거죠. 어머니가 낳아준 보배를 마음대로 쓸 줄을 몰라서 무지하게 굶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더라. 어머니가 낳아준 보배를 우리가 쓸 줄을 몰라요. 왜 그러냐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쓰면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쓰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고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로봇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 인간의 마음을 써서 그거를 만들려는 하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인간 전체가, 우리가 보기엔 인간 전체가 과학자들이고 뭐 한 사람은 많이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리 각자가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자기 결정을 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마음을 쓰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열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낳아줬다, 어머니가 만드는 보배예요, 사실. 그거를 제대로 쓸 줄을 모르고서 굶어 죽는다는 건 뭐예요? 굶어 죽는 행동만 하고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굶어 죽는 걸 당연히 여기고 내가 죽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잘못 모르는 것을 잘못 알고서 그것을 잘못 알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찌 다른 사람들을 괴이하게만 여기는, 어째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만 괴이하냐? 너 자신도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다. 야부선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내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 세상 말이죠. 야부선 하모드 동원사의 법문을 우선 들어보자고요. 설의 그래도 능하고 무술에도 능한 것이 세상 제일이면 인간의 빈천한 고통을 면할 수 있으니, 글 잘 쓰고 또 무술, 옛날 무술 잘하고 하면은 장군이 되고 하면은 비난한 생각, 빈천한 거지가 되고 천한 사람은 그런 고통을 면할 수 있으니, 어질고 지혜로운 것도 사람에게 또한 그리하여 익혀오면 능히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영웅도 배우지 않고 부지런히 독서도 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먼 길만 가다는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다. 그래서 어질고 지혜로운 것도 사람의 또한 그러하여서 익혀오면,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익혀오면은 능히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먼 길만 가는, 배우지도 않고 간다는 얘기가 그 말씀이고, 어머니가 낳아준 보배를 마음대로 쓸 줄 몰라서 무지하게 굶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더라. 이것은 윤회를 벗어나려면은 이것을 마음을 제대로 써라. 지금은 인과 지혜를 둘 다 익히지 못하여,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비스러운 것과 지혜스러운 것을 둘 다 익히지 못하여 미한 길에서 오래도록 기어다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미연 속에서 우리가 댕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미하다는 생각을 못 갖고 있어요. 덕성의 보배가 비록 우리에게 있으니, 덕성의 보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으나 사용할 줄을 몰라서 스스로 비틀거리는 고통을 취하도다. 이미 그렇게 스스로 취하였으니 그 허물을 누구에게 돌리리요. 이것이 야부선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같은 부처님의 경전을 깨치고 익힐래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열고 제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요새 세상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다 오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 어렸을 때보다 오래 살고 제 어렸을 때 80이 넘으면 아휴 저 어떻게 80까지 살았어? 그래가지고 뭐 80 먹은 데 가면 호상이다 뭐다. 왜 옛날 사람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오래 삽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몸에 해로운 거 먹으면은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아니까 몸에 해로운 거를 안 먹고 이로운 것만 먹다가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전부 그거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거지. 세상이 뭐 바뀐 것도 하나도 없어요. 무슨 세상이 옛날 사람 사는 세상하고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아이 겨울이 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도 옛날 사람들도 우리 밥 먹었고 옛날 사람들도 고기 먹고 야채 먹고 살았지. 지금 사람하고 먹는 거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만 먹으면 몸에 해롭다. 그래가지고 테레비고 뭐고 보면 뭐 단백질이 어떻고 뭐 어떻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가 빠져가지고 벌써 제 나이 되면 이가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우물우물해서 먹어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이도 없고 옛날 틀니가 있습니까? 옛날 그냥 우물우물해서 부드러운 거나 그냥 먹고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 수도 없죠. 씹을 수도 없고 뭐. 그래도 그런데 요새 와서 치과도 생기고 뭐고 뭐 해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그거와 마찬가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지 더 오래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존재하는 속에서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경지를 내가 캐고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금강경, 다음에 이제 규봉선사가 다음에 나오는 금강경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규봉, 차 6, 경이 있는 곳은 탑이 있는 것과 같음이라. 여기 이제 앞으로 금강경에 나오는데 경이 있는 곳은 옛날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 몸에서 사리가 무지하게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사리 전쟁이 나요. 지가 사리 많이 가져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사실 인간 사회라는 게 그거예요. 부처님 사리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진리의 수행을 열심히 한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근데 그걸 가져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많이 가져가서 하려고 그래요. 지가 공부를 해가지고 지가 사리를
같은 그런 수행할 생각은 안 갖고 어떻게 부처님 덕을 봐가지고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리전쟁이 나는 거예요. 조주선사 같은 분은 말이죠. 열반하실 때 사리를 취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리가 그게 뭐예요? 그 양반이 열심히 공부한 결과예요. 그냥 우리는 그거를 보고 내가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부처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에서 나온 사리를 탑으로 모셔가지고 거기에 대다 경배하고 부처님 모시듯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탑이라는 게 그래서 사리탑이 생겼고 사리탑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아니지만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원문을 보십시오. 스거리야 어느 곳이든지 만약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의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등이 응당 공양하게 되리니 마땅히 알라. 이것은 탑이 됨이라. 모두가 공경히 예배하고 돌면서 여러 가지 꽃과 향으로서 그곳에 흩어지느니라. 여기 이제 금강경 원문으로 보면은 금강경이 있는 곳은 탑과 같다. 이게 여태까지 우리 금강경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경이 뭐예요? 글자가 경이 아니라 깨침의 경이에요. 깨침의 경이에요. 그런데 깨침을 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더 다섯 분들의 선지식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알지만은 실제 너희들이 깨치게 되면은 그것이 탑을 모신 곳이고 부처님이 있는 곳이고 너희들이 부처님이 계셨을 때 모시고 공양하고 한 거와 같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걸로 보면은 이 말씀을 글자로 생각하면은 경에 있는 곳은 일체 세간의 천상과 인간과 모든 사람들이 공양하고 꽃을 부리고 거기 주위에 탑과 같이 돼서 주위에 공양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탑에 대해서 부처님을 하듯이 네가 깨치면은 그것이 그와 같다는 것을 지금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네가 어떻게 글자는 그렇게 안 되는데 네가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느냐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분들의 법문을 들어보시자고요. 설이 하무득통선사의 말씀입니다. 이 경은 예로부터 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다만 먼지에 묻혀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거 보세요. 이 경은 예로부터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은
지금 우리가 글자로 된 경은 있지 않은 것이 왜 없어요? 있을 때는 있고 금강경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지. 또 금강경이 인도에서 넘어오기 전까지는 금강경 없었는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없는 것이 없어.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깨침의 경지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먼지에 묻혀서 나타나지 않았다. 경이 있는데 지금도 있고 다 있는데 나타나지 않은 것은 먼지에 묻혀서 안 나왔대요. 먼지가 뭐예요? 이거를 보면은 먼지가 와서 이렇게 묻혀진 걸로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걸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제는 경이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고 없어지지 않고 한데 먼지가 묻혔다. 우리가 탐진치 삼독에 마음이 묻혀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못 알아듣으니까 알아듣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묻혀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오직 큰 지혜자는 그렇지만은 보세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먼지를 깨트리고 드러내서 사람들을 위해 널리 설하리니 이곳은 곧 경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그거는 그래서 니들이 탐진치 삼독이 없어지면 그대로 그것이 경이야.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전부 경에서 말씀하는 거야. 지금 하무득동선사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침의 경지를 가라. 그러면서 이것은 인천의 안목이어서 인천이 응당 공양해야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사람과 천상과 사람들이 안목이 실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응당이 그런 안목을 가지고 금강경 읽고 수행을 해라. 지금 하무득동선사의 법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6조 해능대사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보십시오. 만약 사람의 입으로 반야를 외우고 마음으로 반야를 행해서 어느 곳에든지 무의 무상의 행을 늘 행하면 이 사람이 있는 곳은 마치 부처님의 탑이 있음과 같도다. 지금 이거 얘기의 깨침이에요. 일체의 사람과 천상이 각기 공양하고 예를 올려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다름없이 하리라. 능히 경을 수지하는 자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세존이 있음이라. 부처님이 있으면 세존이, 부처님이 있음이 되므로 부처님이 탐묘와 같으리니 그게 부처님의 탐묘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그 지은 복이 무량무변하리라. 이거에 대해서는 무비선사가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어제 다 끝났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거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렵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그거를 잘 가르쳐 주는 6분의 말씀이나 전부 우리가 마음을 바로 깨쳐라 이런. 그런데 우리는 바로 깨칠 생각을 전혀 안 가져요. 우리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이제 동안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전에 해인사에서 선원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 양반의 깨침을 어떻게 해야 까쳐갈 수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의지에서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양반들이 왜 그걸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침의 경우를 생각할 때요. 우리대로 이렇게 배우면서도 이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대로 또 생각을 만들어요. 참 묘하다고요, 인간이. 그래가지고 또 딴 데로 가요. 그리고 세상 살 때 사실 괴로움이 많죠. 우리는 세상 살 때. 배고픔 괴로움, 아픔 괴로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많이 따라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이 뭐 명상법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외부 세계의 그 궁핍함을 벗어나야 명상법이 된다. 그런 얘기. 그거는요, 하근기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하근기는 진짜 굶어 죽고 형편없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돼요. 근데 대근기는 지옥세계가 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부처님 같은 분은 아무리 형편없는 환경이 닥쳤다 하더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기 좋아야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사실 복 좋은 곳이 어떤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어서의 복 좋은 거하고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서의 복 좋은 거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 사람들 뭐 부처님 당시에 당나라 때 뭐 우리나라 고조선 때고 동굴에 가서 수행을 했네 뭐냐는 얘기 나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동굴에서 생활하면은 먹는 거는 제대로 먹습니까? 옷 입는 건 제대로 먹습니까? 그때도 추웠고 그때도 덥고 그때도 비가 오고 전부 했던 거예요. 그 양반들은 그런 속에서 깨쳤어요. 지금은 편해가지고 무지하게 편해가지고 우리는 그 양반들의 생각은 따라가지도 못해요. 지금 와서는 적당히 육체적으로도 편하고 뭐 해야 된다. 그래야 돼요. 우리 하근기들은. 그래도 안 되죠.
그런데 실제는 그거와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깨침의 경우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여튼 정진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